우리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어서 그런지 감사한 이유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마음이 많이 넉넉해지는 것 같습니다. 꽤 오래전의 일인데요.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 생활할 때 한 방에서 같이 지냈던 한 후배에게 졸업 후에 몇 년이 지난 뒤에 문자가 왔어요. 어떤 문자인가 봤더니 이제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장례 문자였어요. 제가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이 후배에게 가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 순간 좀 고민이 됐어요. 왜냐면 장례식장이 일산이어가지고 거리가 멀어서 그 밤에 갔다 오면은 그 다음 날 또 제가 교회 일을 돌보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가지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또 경사도 아니고 애사인데 가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밤에 운전하고 갔어요. 장례식장에 가서 후배를 만났더니 후배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리가 멀어서 올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찾아와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저에게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장례가 다 치르고 이제 몇 년 시간이 지나서 한 번씩 통화를 할 때마다 그 후배가 꼭 그 장례식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그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와서 너무 고맙다라고 몇 번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처럼 생각지도 못한 고마움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라고 연신 이제 인사를 하기 마련인 것이죠. 이처럼 오늘 성경에서도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고마움을 경험해서 그냥 고개 숙여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인사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째서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인사를 할 정도로 감사하고 있을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나병에 걸렸던 사람입니다. 나병, 우리 예전 표현대로 하면 문둥병이죠. 이 나병은 이때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우리가 인식이 되었고,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다라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낙인이 찍혔습니다. 부정하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 사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지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서 지내야 되는데 그들이 또 그분들끼리 모여 사는 생존 공동체가 이제 곳곳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겨난 지역 가운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그렇게 일군의 무리를 이루어서 사는 나병 환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혹여라도 건강한 사람들, 일반인들이 지나갈 때 자신들의 부정함이 감염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건강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지내야 했습니다. 비록 이들이 공동체 밖에서 외진 곳에 자기들끼리 모여 산다고 할지라도 소문이라는 것은 발이 없어도 다 들려오게 되잖아요.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도 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죠.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하더라. 그 사람에게 갔던 사람들은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었고, 귀신 들린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제 이러한 소문을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귀가 얼마나 번쩍 뜨였겠어요? 이야, 그런 분이라면 우리도 낫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의 나병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소원함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소원함을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놀랍게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가까운 마을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되고 설렜을까요? 이야, 그 예수님이 저 마을에 지나가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병을 고쳐줄 수 있도록 한번 간구해보자. 이제 이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로 한 그 마을을 멀리서 보면서 언제나 지나가실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때마침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 사이를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갈 수는 없고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 하지 않았겠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님을 예수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와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우리도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를 보면서 선생님, 선생님 부르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의사로서 자신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친 것이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14절을 보세요.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자신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보셨습니다. 그 소리가 나는 쪽을 보시고 고개를 돌리시고 그들에게 반응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상대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저는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야, 역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힘들고 아픈 사람들의 외치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외치는 소리에도 우리 예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나병 환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네,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했으니까 가깝지 않은 거죠. 또 나병 환자들도 무리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어떻게 하셨겠어요? 큰 소리로 하셨겠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시는 것은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소리로 말씀한다라는 것은 마음이 담겨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진심으로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된 나병 환자들이 고민이 되었어요. 다른 어떠한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여주어라 라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나병 환자들의 몸에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와서 손을 얹어주신 것도 아니고 어떠한 치유의 행위를 해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신 것은 이때 당시에 나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를 판별하는 것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당신은 나병이 다 나았습니다. 당신은 나병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별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만을 듣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믿어야 본전이니까 다시 일어나 제사장을 향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떻게 되었어요? 나음을 얻었습니다. 자신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의 몸이 깨끗해지게 된 것이죠. 몸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는 자신들의 몸을 보면서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럽고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나병 환자들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과거가 지나갔겠죠. 자기가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고을에서도 버림받고 그 사회에서도 버림받고 사람 대접 받지 못하면서 그 외진 곳에서 지냈던 그 서러움과 아픔이 다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야, 나도 이제 다시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나도 다시 일가 친척 있는 곳, 내 친구들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모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에서 깨끗하게 받은 사람이 10명 모두인데 그런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몇 명입니까? 15절 말씀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 한 명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께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예수의 아멘.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하겠어요.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참으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명도 분명히 나병에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째서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 9명의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올 필요를 못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나병에서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길을 가면서 보니까 자신들의 나병이 깨끗해졌어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예수님께 나올 필요를 못 느끼게 된 것이죠. 혹은 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 깨끗해졌다, 깨끗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판별하는 것은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이 그러한 선언을 해줘야만 내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이 나았다라는 명확한 판정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사실은 이 9명은 예수님께 감사하러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9명, 돌아오지 않은 이 9명의 모습들을 보면서 아쉬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10명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치유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한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9명은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치유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째서 또 한 명만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감사하러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질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한 명 외에는 아무도 감사하러 나오지 않다니 참 안타깝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한 사람이 나머지 9명의 사람들에게 야,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가자, 예수님께 감사하러 가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이 한 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가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예수님께 나온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굳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감사할 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감사하러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비교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10명 가운데 9명과 한 명의 사이에서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은혜는 10명이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모두 다 동일하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는 한 명의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지 않은 9명의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과연 나는 한 명에 서 있습니까? 9명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러 나온 한 사람과 같은 자세를 가져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하러 나온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하여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얻은 것은 구원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처음 낫게 된 것은 육체의 질병, 즉 나병이라는 데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께 나와 감사하게 되자 이 나병 환자가 덤으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감사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장 앞에 감사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듣고 우리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성경을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루어내야 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열매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여정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주제별 감사의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루 동안의 감사, 또 한 해 동안의 감사, 또 구원의 감사, 내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제들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루를 보낸 줄 알았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루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내 삶을 천천히 돌아보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때에는 이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의 눈으로 자꾸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2주간 추수감사절 감사노트
작성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노트를 작성해 보니까 어때요?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었던가요? 아니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다르지도 않는데 내가 감사할 게 별로 쓸 게 없네? 여러분 이랬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기 위해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자꾸 훈련을 하다 보면 그냥 평범한 일들이 이게 감사한 거구나 라고 자꾸 감사함을 찾을 수 있는 안목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훈련하는 거예요. 그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사할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꾸 찾다 보면, 훈련하다 보면 감사의 이유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는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 노트 다 끝났다고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일상의 삶 가운데 감사할 것을 계속해서 찾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내용들이 계속해서 보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듣습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다 받았는데 그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어디 갔느냐라고 예수님 탄식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감사하는 사람, 그 한 사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1분 동안 우리 지나온 시간을 잠시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인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이렇게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입술에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